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숙제합시다.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함께 숙제합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본당으로 올라오시면서 계단에서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왼편 뒤쪽을 보시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5월 선교원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우리 선교 가게 된 나라가 정해지지도 않았었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나라와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날짜가 확정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에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당 뒤에 보면 단기 선교 16차 단기 선교 지원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가면 좋겠지만 올해는 딱 20명으로 제가 한정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 20명이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 얼른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소리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 4월부터 여러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의 상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앉아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어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또한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도 선교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교사님은 저와 연락을 하면서 국가에서 감시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하기도 어렵고 문자 메시지를 할 때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부를 때는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선교사님은 저를 부를 때는 대리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회사, 업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전 세계의 선교 상황은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신 몇몇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보나 혹은 요람에 보시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목록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이름을 보면서 함께 꼭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이 16차 단기 선교지로 다시 한 번 더 캄보디아 깜퐁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홀로로는 3번을 방문하게 되고 순회적으로는 1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번째 16차 단기 선교 중에서 무려 4번이나 캄보디아로 저희가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캄보디아가 전혀 낯선 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신 김성태 선교사님께서 진선미 선교사님과 함께 예수초청교회를 건축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이 15차 단기 선교 사역 때는 마침 김성태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미국에 들어가셔서 1년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5차 캄보디아 갔을 때는 중국에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공안에 쫓겨서 캄보디아로 오신 강진원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지만, 지난 8월 14일 김성태 선교사님 가족께서 캄보디아로 귀국을 하시고 저와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16차 단기 선교지로 다시 한번 캄보디아 깜퐁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아픔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잘 알고 계시듯이 캄보디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를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티벳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굉장히 큰 강인 메콩강이 있습니다. 메콩강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농사가 워낙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기후는 햇빛이 계속 들다 보니 1년에 2모작이 아니라 3모작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캄보디아가 굉장히 성장하고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에 원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1975년부터 1979년까지 공산 정권 폴포트가 정권을 잡아서 그 나라의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인 200만 명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지식인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고 똑똑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재산을 강제로 뺏고 더욱이는 종교적인 탄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는 이 캄보디아 나라에도 기독교가 왕성했었는데 그 공산 정권의 박해를 받다 보니 캄보디아 기독교가 수르릉 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문경 땅에 서 있는 제가 어떻게 그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번이나 방문했고 그리고 내년도 2월 달에도 다시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안 가본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서울에 가보지 않고 어떻게 서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선교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고 잘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5차 단기 선교팀은 선교 사역에 앞서 그 캄보디아 사람들의 문화와 마음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만 명이나 학살된 그 증거의 장소인 킬링필드에 방문을 했습니다. 75년부터 79년 당시에 그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곳을 방문해 보니 실제 그 사람들의 유골을 이렇게 모아서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슬픔과 아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뚫슬랭이라는 감옥에도 지난 12차 단기 선교 때 방문했었는데 이 캄보디아인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은 이제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인데 벽면을 보니까 천장에도 피가 막 튀어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피가 굳어져서 그 굳어진 채로 그냥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5차 단기 선교 대원 중에 한 명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며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쉽게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그들과 부딪히고 사역하고 복음 증거하다 보니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저희 15차 단기 선교 대원들의 간증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물질로서 기도로서 여러모로 후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접 현지에 가면 선교 현장에 가면 이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그것들을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강희 장로님께서 우리가 갔다 온 1차 일본 단기 선교 때부터 지난 15차 단기 선교까지 약 9회에서 10회 정도 단기 선교를 오강희 장로님께서 다녀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 오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2004년도부터 단기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차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1차 단기 선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에 있을 16차 단기 선교 사역까지 잘 감당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 교회는 6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 중에 10% 교회만이 세계 선교의 역할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 교단으로 들어와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낮을 겁니다. 이런 오늘날의 현실에서 모든 교회가 각 교회별의 형편대로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타 다른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 우리 점촌제일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16차 단기 선교지를 준비하고 또한 이제 모집 인원이 마감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6차 단기 선교 사역에는 과연 몇 명의 성도들이 동참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점촌제일교회에 오고 제가 13차 단기 선교부터 단기 선교 팀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은 단기 선교 지원하는 그 인원 비율이 점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먼저 단기 선교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그것이 그 비율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차 단기 선교지에서 선교 대원들에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 점촌제일교회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점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 이러다가 향후 몇 년 내에는 우리 단기 선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9차, 20차에는 단기 선교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대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차부터 15차까지의 단기 선교 인원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왼쪽부터 1차부터 지난 15차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참석했던 회차가 25명이 참석한 2차 단기 선교가 가장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차죠. 12차 TBS로 단기 선교 갈 때는 죄송합니다. 10명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특수하게 여름에 단기 선교를 떠났기 때문에 10명밖에 가지 않았고 지난 15차 올해 2월에 있었던 15차 단기 선교는 10명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인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6차는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모르죠? 15차 때 10명입니다. 16차 때 과연 몇 명이나 지원을 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더 관심을 쏟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정말 19차, 20차 때는 저 그래프가 점점점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선교 사역의 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 선교에 참가하는 인원의 대원의 많고 적음에 선교 활동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지원을 하셔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부 예배 때부터 단기 선교 지원 모집 광고를 하고 제가 저기 교육자석 필경대에 지원서를 딱 22장을 죄송합니다. 22장을 놓았습니다. 16차 단기 선교 대원 모집 첫날인 오늘 과연 몇 명이나 지원을 하셨을까요? 우리 태신자 맞추기처럼 한번 해볼까요? 몇 명이나 지원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한 명도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요? 오장로님 몇 명이요? 15명. 할렐루야입니다. 또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지원했는 것 같습니까? 현재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명이 지원을 했고 3명이 저에게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단기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 이유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사역이 불가능한 평신도로 하여금 선교지 현장에 나가서 헌신과 봉사, 사역을 하게끔 만드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데 단기 선교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점촌제일교회도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마다 있는 단기 선교를 더욱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며 더욱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수단이고 도구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신 그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선교대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뒤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저희 선교대원들이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짐을 지켜주시는 역할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사역지에서는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어요. 사역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어른들이 있고 없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있고 없음. 그래서 사실 지난 15차 단기 선교 때도 처음에는 오강희 장로님께서 가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작년분은 한 명도 없죠. 제일 나이가 많은 청년이 28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 장로님께서 함께 합류하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이 선교지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 최전선이기 때문에 기도의 일꾼들인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으로 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고청 대원들이 안심하고 사역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지에서는 여러모로 손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예로 지난 15차 단기 선교 때 한 대원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낮부터 이 두통을 호소하고 밤에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온몸이 땀에 젖고 고열이 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급하게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가 두드리고 지금 이 대원이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한국도 아니고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져간 비상약은 한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제가 의학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약을 먹이고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침대에 눕히고 이제 몸에 열이 너무 나니까 이제 속옷만 입히고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한 50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자다가 깨서 가서 그 청년의 몸의 온도를 확인하고 또 약을 먹고 또 자다가 가서 그 청년의 온도를 확인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말 의료에 관해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저에게 그렇게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은희 집사님께서 간호 전문의시거든요. 또한 식사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재능,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셔서 현지에서 섬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숙제입니다. 숙제.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땅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어요.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그리고 오늘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영국인 출신이자 인도 선교사님인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교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선교 사명. 그리고 교회는 선교의 불이 타올라야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곳에서, 이 문경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숙제는 오늘날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예수님의 숙제 명령에 따라, 지상 명령에 따라 헌신을 다짐하거나 혹은 이미 헌신하여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에 따라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한 방법인 이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세계적인 선교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조국교회가 선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인지하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 선교의 동기는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동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권면하고 이 권면을 넘어서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아예 완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기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혹은 그 전부터 제가 몇몇 청년들과 오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함께 이 선교삼역 26차 단기 선교사에게 동참하자고 권면 아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서는 한 장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의 은사,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도전과 회복이 되며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축복 전도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는 더 어렵습니다. 음식과 문화, 언어, 생각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많은 단기 선교사들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불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기 선교제에만 느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귀로만 한국에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니 실제로 피부에 와닿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으니 정말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선교원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곳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격들을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단기 선교의 위대함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리는 여러 부분에서 적용이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부분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그리고 이 예정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태초부터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물론 우리 문경과 점촌 땅에도 그렇고 캄보디아 깜풍참에도 똑같습니다. 왜 이 단기 선교 사역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역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사실 우리가 가지 않아도 선택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제가 들어간다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다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또한 선교지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교지에 나아가서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지 현장에서 또한 우리 전도지 현장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개인의 생각,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뭐 이런 걸 다 설명하다 보니 복음이 아니게 되고 계속해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크나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그들을 만나고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이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사역을 담당하는 이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워십과 무언급, 설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사역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교지에 나가서 뭐 다른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와서 뭐 하라? 보라.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숙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또한 16차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숙제합시다. 대답을 하셔야죠. 숙제합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함께 숙제합시다. 아멘. 아멘. 대답하신 분들은 지원서 20장밖에 없습니다. 빨리 와서 쓰시기 바랍니다.